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시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죠. 왜 세상은 악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이 존재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곡식이 자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결실할 때가 되자 사람들이 그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들어서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버젓이 악이 횡행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구라고 그래요? 인자. 예수님 자신이고 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좋은 씨는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 참된 신앙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거짓 신앙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 곧 심판날을 말하는 것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를 거두어서 그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섞여서 자란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은 뽑아낼 때가 아니라 함께 자라게 두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까지 기다릴까요? 이 종들처럼 우리가 좀 뽑아버릴까요? 그래, 뽑아라. 그럼 속 시원하겠죠,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르시고 온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나는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알곡으로 바르게 자라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원수가 언제 가라지를 덮으려고 갔죠?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덮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잘 때는 영적으로 방심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둔한 상태를 말해요.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느슨해져 있을 때 은밀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어서 감정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또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주 넘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옳고 그름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옳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당해. 나는 옳아. 저 사람 잘못했잖아. 옳고 그름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맞아요. 내 말이 맞고 저 사람 100번 틀렸어요. 그렇지만 그 감정에 빠져들게 하고 그 감정에 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삭였잖아요. 계속해서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해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기가 옳고 의롭다고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감정과 욕망을 흔들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자극해서 욕망을 자극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근신한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삼가한다. 즉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깨어서 조심하는 상태를 근신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비틀거리게 되죠.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유혹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것은 마음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어서 마귀의 유혹과 속임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를 근신하는 상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빼앗기게 되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죠?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빛의 자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6절에서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고 우리를 밤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은 우리가 잘 때, 영적으로 방심할 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깨어있다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그래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원수는 좋은 씨가 뿌려진 곳에 뭘 뿌렸죠? 가라지를 더 뿌렸죠. 이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이에요. 근데 가짜 밀이에요. 가짜 밀. 그 속에는 텅텅 비었대요. 가짜는 항상 속이 공허하죠. 내 안에 진짜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항상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항상 공허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들도 거기 안 빠질 수는 없어요. 다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잠시 그렇지만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신 차리고 깨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고 그러죠.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를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눈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이. 결론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달았도다. 전서 12장 13절에서 그러죠. 솔로몬이 말년에 가장 마지막에 지은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비로소 아담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로 연합됐을 때 아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보리, 가라지는 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근데 싹의 모습이 빌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삭이 피기 전까지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새도 그렇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만드는 걸 봐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SNS를 봐도 그렇고,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말세 지말이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누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육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형식적인 신앙과 진리를 따르는 참된 성도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다른 거죠. 진짜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열심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타이틀도 갖고 있어요. 장로다, 권사다, 그리고 목사다, 선교사다, 타이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육을 따르는 자는 내가 내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 받기를 바래요. 맨날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온통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머물러 살아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내 육신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이것을 고민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의 자기를 내려가서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인간적 대접을 받고 멋있게 그리고 많이 좀 쌓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곡으로 바르게 서 가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눈뜨고 진리를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마귀가 뿌렸죠. 이들은 가라지들은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거짓과 세속적인 가치로 온통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셨죠. 모든 인류를 이 두 부류 안에 속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즉 알곡을 말해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사탄의 통치 아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 여기서는 가라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삼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거짓과 세상 욕망을 따라서 자라가요. 교회 안에서도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육을 따르나 아니면 영을 따르나. 근데 이 두 부류가 세상이라는 같은 밭에서 섞여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뿌리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자라면서 알곡의 성장을 방해해요. 뿌리를 넓고 깊게 뻗는다 그래요. 그래서 밀에 뿌리를 칭칭 감아버린대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힘이 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뽑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 자기가 뿌린 가라지를 통해서 마귀의 아들들을 통해서 알곡을 성도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옆에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가라지가 독이 있대요. 독.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되고 구토를 하게 되고 심할 경우는 목숨까지 잃게 된대요. 거짓된 교리와 세속적인 가치로 성도를 영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한다는 거예요. 은사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성도들에게 엉뚱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초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도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진리를 먹어야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찬을 하잖아요.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걸 먹게 안 하고 진짜를 주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은사라든지 어떤 자꾸 다른 걸 붙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 이게 가라지가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먹으면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게 돼요. 우리 영혼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러 오신 분이, 의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다 병든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라지는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고 뿌리를 얽어매고 그리고 도구로 오염시켜요. 그런데 알곡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 가라지가 주는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져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우리를 어디로 내몰아요? 기도의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만약 가라지가 뿌리를 얽어매고 영양분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 알곡은 그냥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아무리 힘이 없어요. 쉽게 환경에 무너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 다 해보셨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왜 울어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다 편안하게 잘 되라고 세상 사람처럼 파죽지세로 나간다면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 시선이 온전히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는 알곡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식물이 경쟁이 치열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 가라지의 공격과 방해 속에서 이 알곡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 뿌리였고 말씀의 내용을 살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세상에서 형성된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면 비로소 그때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누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가장 참된 복,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린 이것을 맛보아야 돼요. 맛보아할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맛을 본 자들은 세상에서 맛보는 그 어떤 맛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자들은 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어디로 가게 돼요? 그 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의 품을 깊게 내리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왜? 우리 자아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세상에서 배우고 형성된 내 자아잖아요. 그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온전히 없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였죠. 그러면 자기는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잖아요.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죽이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라지는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저주와 죽음의 상징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었죠.
그것이 이 가지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헛되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옆에 가시를 둬요. 이 가라지를 둬요. 저도 사역할 때 제 옆에 딱 붙어갖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항상 붙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울기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을 옆에 딱 붙여놓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결코 알곡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 참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지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 잠깐인데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잠깐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죠. 계속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십자가님이 다 이긴 싸움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터가 이렇게 흔들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쉽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불안하잖아요. 그죠? 터가 견고히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사람들 보면 든든하다.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가라지를 옆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당장 변하지 않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본질.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고 끝까지 알곡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를 아는 거예요. 진짜를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위조 지폐 감별사는 가짜를 먼저 배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지폐의 그 촉감하고 질감 그리고 인쇄 상태를 반복해서 익히고 또 익힌다고 그래요. 진짜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위조 지폐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할수록 가짜는 거짓 신앙은 점점 분별되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혜로운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로 자라나는 모든 진리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 아니면 방송, 개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홍수처럼 들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를 내가 맛보면 이 위조 간별사처럼 진짜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말씀을 딱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 여기서 좀 벗어났구나. 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감동을 주고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라도 아 이건 좀 벗어났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위조 간별사처럼 말씀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해하는 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요소 1절 8절을 보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춰봐야 돼요?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분별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딱 드러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려면 실험하는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때, 씨름할 때, 야곱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분별을 하면 이어지는 게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맞아, 이게 틀려 그러면 틀린 걸 얘기하면 바로 판단과 정죄가 나가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지만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모든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과 겸손함으로 소리를 대야 돼요. 그럼 우리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구를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가라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곡으로 자라가는데 힘쓰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저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죠. 우리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가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인간의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의, 내 판단, 내 기준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내 기준과 내 가치 판단 기준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100번 옳고 저 사람이 100번 잘못했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가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세워지기를 저 사람들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알고 자라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서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종들이 뽑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묻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곡식이 다칠까봐. 아까 가라지가 그 뿌리를 밀의 뿌리를 감싼다 그러죠.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같이 뽑아나오잖아요. 다칠까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악인을 두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왜 악인을 세상에 두세요? 그 악인을 뽑다가 알고 또 뽑을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알곡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이라도 소중하게 보시고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동시에 이 가라지에게도 뭘 줘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죠?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죠. 어둠에 속해서 사탄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던 자였잖아요. 근데 가라지를 영원히 그냥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선과 악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라지는 심판을 받지만 알고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이것을 소망하니까 이 소망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이는 현실과 불공평한 현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옳고 그름으로 잣대를 대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불공평한 것 같고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바르게 서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라지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승리의 계단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기는 자들, 이미 십자가에 다 이기셨죠? 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의 전체를 하면서 나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알고 살아서 주님의 공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